2006년에 개봉한 영화 300이라고 있어요. 300. 여러분 보셨어요? 보지는 못했어도 포스터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원전 약 한 480년경에 테르모필레라는 곳에서 이제 페르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운 스파르타 군인들 300명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 이제 300명이라는 적은 숫자로 이제 180m밖에 안 되는 그런 좁은 협곡의 자리를 잡고 이 100만 대군에 맞서 싸운 영화지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가 모두가 다 장렬히 전사하는 인상 깊은 영화인데요. 그런데 그 영화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300명의 군인들이 하나같이 꽃미남의 엄청난 근육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 머릿속에 300이라고 하면 그런 근육질의 멋진 강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사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거기다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 기드온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게 기드온과 300 용사였지요. 거기다가 영화 300의 이미지까지 우리에게 겹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이 300명이 대단한 용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기드온과 함께 싸웠던 이 300명은 우리의 생각대로 그런 멋진 용사였을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기드온과 300 용사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했는지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걸까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정한 설교의 제목은 용사는 없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한쪽에 하롯셈 근처에 진을 쳤고요. 이제 반대로 미디안 군대는 이 모레산 앞 골짜기 낮은 곳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제 막 싸우려고 합니다. 생명을 걸고 싸우는 전쟁이기에 양쪽이 팽팽하게 긴장 속에서 대치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입니까? 32,000명이에요. 그러면 상대는 몇 명입니까? 적은 8장에 나오는데 135,000쯤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숫자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산 위에 성을 쌓아놓고 지키는 공성전이라면 해볼 만한데, 그것이 아니라면 이게 영 적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많대요.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대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하니까 적들이 코앞에 있는데 백성들 22,000명이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남아있는 10,000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많은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기드온한테 가서 전쟁을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비난이 빗발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산술적으로 미디안의 군대와 우리의 차이가 10대 1이에요. 10대 1. 질게 뻔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많대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물가로 내려가게 해서 거기서 물 먹는 것으로 사람들을 나누게 합니다.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렇게 물 마시는 방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둘로 나눠요. 그 중에 이제 개와 같이 손으로 이렇게 물을 움켜서 핥아 먹는 자 300명만 남기래요.
남은 사람들은 또 다 돌려보내래요. 아니 32,000명으로도 싸우기가 두려운데 도대체 300명을 남겨서 13만의 미디안의 대군과 어떻게 싸우겠냐는 거예요. 이번에 남은 300명은 진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설마 이 300명으로 싸우자는 거는 아니겠지. 아마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 애굽에는 특히 이제 나일강이 있었잖아요. 그 주변에는 악어가 많았대요. 중동 지역이 전체적으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들은 물을 먹을 때 특별히 항상 물속에 있는 악어를 조심하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이렇게 물을 먹었대요. 그래서 개처럼 이렇게 경계심을 갖고 물을 먹은 자들은 조심성이 좀 있는 사람이고, 반면에 그냥 철퍼덕 무릎 꿇고 얼굴을 그냥 물가에 넣고 물을 먹은 사람들은 주변을 살피지 못한 자들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전력차를 극복하고 이긴 싸움의 승리를 기드온과 이 300명이 대단히 준비되고 조심성이 많고 특별한 용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에 두려움 떠는 자, 믿음 없는 자는 다 가고 깨어있고 부르심에 용감하게 응답하고 준비된 자들로 하나님이 미디안을 무찌르셨다. 그래서 우리도 기드온과 같이 300 용사와 같이 그런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아멘 했어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를 줄이고 계시나요? 특별히 용감하고 준비된 300명의 특공대를 고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한 가지인데, 그건 바로 도리어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내 손으로 자기들을 구원했다라고 자랑할까 하는 그 점이에요. 하나님이 개처럼 물을 먹은 사람들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용맹해서, 그들이 경계심이 많아서, 그들이 준비성이 많아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적은 숫자로 이 전쟁의 승리를 하게 하심으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물 먹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비약 같아요.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어디에 이 300명을 용사라고 칭하는 말이 있는지. 그저 300명이에요. 자꾸 기드온과 300 용사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목사들도 그를 따르는 300명을 자꾸 용사라고 부르고 우리한테 기드온과 300 용사라고 영웅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도들도 그래야 하는 줄 알게 되었어요. 나아가서 아무개 목사는 기드온과 같이 혼자 개척해서 10,000명의 큰 교회를 이루었대. 아무개 장로는 예수 잘 믿고 맨손으로 굴지의 회사를 이루어냈대. 그렇게 누군가는 교회에서 기드온과 같이 영웅이 되었고 나아가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사기는 사사로 쓰임 받은 그 인간들을 본받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기드온처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진 적은 인원과 적은 자원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는지, 세상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러한 비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사사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재판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에서 진정한 사사는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겁쟁이 기드온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 300명을 그저 하나님이 들어서 쓰셔서 미디안을 이기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30대를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이 있는 어바나 샴페인이라는 곳에서 지냈어요. 캠퍼스 타운이었는데 얼마나 제가 그때 열정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더운 여름에 이제 유학생들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면 저는 이제 낡은 교회 버스 밴을 이제 봉고 같은 거죠. 그걸 갖고 공항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또 버스 정류장으로 몇 번씩을 계속 나갔어요. 영어도 못하면서 이제 한국 사람 비스무리하게 생겼으면 Are you Korean? 막 하면서 다 물어보고, 그 사람이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 그때부터 리더들과 함께 그 사람을 이제 이민 가방을 차에 실어주고 이제 기숙사까지 태워 데려가고 은행 어카운트를 만들고 핸드폰을 개통해주고 월마트 장을 봐주고 별의별 거를 다 했어요. 캠퍼스 복음화를 위하여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보람되고 좋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열매들도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50명이던 그 대학부가 100명이 되고 다음해에는 200명까지 됐어요. 그 타운에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 보통 한 800명쯤 되었는데 금요일 저녁이면 4분의 1인 200명이 교회로 오니까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그 중에 태반이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정말 생짜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매년 수십 명씩 학생들이 세례를 받자 제 마음에는 금방 캠퍼스가 복음화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목표가 새로 생겼어요.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해서 기드온의 300 용사가 되자. 그때 둘째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자랐는지도 모르고 사역에 올인하면서 저는 살았죠. 하루하루 지나면서 학생들의 숫자는 늘고,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면 전 하나님의 나라도 당연히 확장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영향력이 커졌어요.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목사였고 그 캠퍼스 타운에서도 나름 유명해졌어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제 마음대로 사역할 수 있었어요. 돌아보니 저는 기드온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영혼 구원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반면에 저는 저로 인하여 공동체의 많은 이들이 고생하고 상처를 받았어요.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사역의 방향을 바꾸었어요. 300이라는 숫자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제자를 삼는 일에 내가 더 애를 써야 되겠구나. 제가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때 초창기에 저로 인해 상처받은 학생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여러분,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누구나 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아무도 저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바라서예요. 하나님 나라는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닌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숫자에 목을 매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더 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면 다른 목사님들을 향하여 제일 먼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교회 성도가 몇 명이에요? 그게 조금 그러면 목사님, 그 교회 1년 예산이 얼마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들만 그런가요?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 다닙니다 라고 물어보면 그 교회 몇 명 모이는 교회예요? 예산은 얼마나 돼요? 빚은 있어요? 자기 건물이에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죠. 숫자가 무엇보다 이 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숫자가 의미 있어요. 그리고 저도 여전히 숫자에서 자유롭지는 못해요. 그러나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은 전쟁은 결코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쟁은 아무것도 아닌 이들을 들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정확히 언제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개척을 준비하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같아요. 투병하고 나서 몸이 이제 덜 회복되어서 집에 있는데 어디 오라는 것도 없고 가라는 것도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활동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페이스북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탁 보여주시면서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태원아, 페이스북 친구가 너무 많다. 그때는 하나님이 더 많이 말씀하시고 좀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간섭을 하시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아니 제 패친이 지금 1,400명쯤 됐는데 하나님 이게 지금 제가 아무것도 없고 뭐 같이 뭐 일을 아무런 그런 개척 멤버도 없는데 페이스북 친구라도 열심히 늘려서 요즘 관계 전도밖에 안 된대요. 이거라도 제가 해야 되는데 많다뇨. 저랑 같이 개척을 시작하는 친구 목사님은 패친이 이미 3,000명이 넘었대요. 너는 300명만 해라. 그때는 너무 확실하게 자꾸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페이스북 친구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한 달 사이에 1,000명 이상을 줄이니까 그중에 많은 분들이 제가 투병하고 힘들 때 기도도 해주시고 도움도 주신 분들인데 미안한 마음이 컸죠. 그래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한테 말씀하시니까 줄였어요. 그렇게 한참을 줄였어요. 지금 혹시라도 보시면 제가 삭제한 분들한테 용서를 좀 구합니다. 다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얼른 근데 그 뒤로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이제 방에서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쁠 때가 좀 많았어요. 나는 밖에 나갈 힘도 없는데 맨날 방에만 이렇게 처박혀서 컴퓨터 앞에 있는데 페북에는 온갖 사람들의 멋진 여행지들 그리고 맛집 투어의 사진들 그리고 좋은 공연을 본 그런 것들이 계속 눈앞에 나오니까 영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누가 그때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하는데 딱 그랬더라고요. 근데 저는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페이스북 친구를 300명으로 줄이고 나니까 그 뒤로 페이스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의지할 사람이 없게 되다 보니까 저절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온갖 그런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것들로 넘쳐났던 페이스북이 이제는 함께 기도해야 할 사연들 그리고 여러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또 기뻐해야 할 일들이 막 그런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교회들과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예수생명교회 이제
막 시작할 때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마치 제가 섬길 성도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분들을 위해서 페이스북을 볼 때마다 정말 기도하게 되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페이스북 친구를 이렇게 줄이라고 하셨구나, 그걸 좀 알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숫자를 의지하다 보면 정작 붙들어야 될 하나님을 놓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삶에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싯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멜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드온과 이 300명의 병사들이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누어서 항아리를 갖고 갔다가 그 앞에서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면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온 미디안 진영의 사람들이 친구끼리 서로 칼로 싸우고 죽이고 도망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 기드온의 이 부대를 300명을 다시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누어서 그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2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세 부대로 나누었을까요? 제가 고민하다가 답을 얻었어요. 그건 13만이 넘는 미디안 연합군의 구성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사사기 6장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미디안 연합군은 미디안의 한 군대, 아말렉 족속의 한 군대, 그리고 그 외에 동방 사람들, 이 세 부족의 연합군이었어요. 그들은 한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지휘체계나 언어가 통일되지 않았어요. 그저 이 세 부족이 약탈을 위해서 모인 그런 연합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를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집단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간 것 뿐이죠. 말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여러 운영 방식이 다 다른 상태. 여러분, 지금도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미연합훈련이에요.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매년 연습하는 전쟁 훈련입니다. 왜 그렇게 훈련을 하냐면 말이 다르고 지휘 체계가 다르고 쓰는 무기가 다 다르니까 미리미리 모여서 자주자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하는 우리를 북한이 가장 두려워해요. 열심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전쟁을 치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북한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한미연합훈련의 중지를 주장하죠. 여러분, 또 재미있는 게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지금 미국의 해병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군대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놀랍게도 IS가 아니라 미 공군이래요. 같은 미군인데 오폭으로 인해서 미 해병대가 가장 많이 죽는데요. 어이없게도 같은 군대 안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세계의 부족들이 막 섞인, 그것도 약탈을 위해서 모인 그런 군대라면 오죽하겠어요. 근데 기드온은 이걸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숫자를 믿고 덤비는 미디안의 13만 5천 그 군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지금 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가만히 준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13만 5천의 군대인데 100명씩 나누어져서 고함을 치고 횃불을 치고 난리를 쳐도
아니 몇만 명씩 되는 그 군대가 저리 놀라서 달아나다가 서로를 죽일 수가 있는 건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한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변화를 이 골짜기에서 진치고 있었던 이 미디안의 군대는 알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도 수색대를 보냈을 거예요. 저게 동태를 살펴라. 그 수색대가 와서 보니까 갑자기 그 대장이 뭐라 하는데 22,000명이 우르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저들이 좀 물을 마시고 있더니 또 10,000명이 우르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수색대가 가만히 보니까 본지는 텅 비었어. 300명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는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가서 그렇게 보고를 했겠죠. 본지는 텅 비었고 한 300명만 남아있는데 나머지 그 몇만 명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숫자가 더 많으니까 이스라엘이 어디 틈타서 어딘가를 기습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했고 그렇게 아마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족속들은 서로가 나한테는 오지 마라. 쟤들한테 가라. 어차피 싸울 거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쟤들한테 가라. 아마 그렇게 바라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또 한편 이 미디안 진영의 심리전을 펼치십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스라엘 군대는 사라져 버렸는데 도무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고 아마 야밤에 기습 공격을 해올 것 같은 불길한 그런 징조 속에 소문이 막 안 좋게 나면서 사기까지 뚝뚝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막 그 보초들이 이렇게 교대를 하려고 하는 그 야심한 밤 10시경에 이제 사람들은 다 해 떨어져서 막 다 잠들고, 지금이야 10시가 초저녁이지만 옛날에는 일찍 잠이 들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잠들어 있는 순간에 깊은 밤 기드온의 칼이 다른 소리와 함께 막 불이 번쩍번쩍이고 하니까 그 진영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70년 전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기습 남침을 강행했어요. 별 준비를 못하고 있었던 우리는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는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됐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때 대통령이었던 이승만과 그의 이제 지휘부가 자기들은 먼저 이제 피난 가버렸어요. 그리고 서울 시민들에게는 녹음 방송으로 일상을 유지하라라고 그렇게 방송했어요. 그 말을 믿고 있던 서울 시민들은 갑자기 이제 북한의 그런 군인들이 이제 포와 탱크를 몰고 쳐내려오니까 놀라서 불이 나게 피난을 가기 시작했어요.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그런데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28분, 그러니까 오늘부터 딱 70년 전이네요. 국군은 이제 서둘러 이제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 한강대교를 폭파합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그 한강대교를 폭파하다 보니까 그 순간 거의 한 800명 되는 사람들이 그 폭파 속에 다리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리가 끊기니까 미처 피난 가지 못했던 120만 명의 서울 시민이 고립되게 되었어요. 그 120만 명의 시민들 중에서 거의 10만 명이 북한군과 인민재판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퇴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국군들, 그리고 국군들이 죽게 되고 전쟁에 써야 될 물자와 무기가
고스란히 북한군에게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과정에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북한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미아리 고개를 넘어 들어왔는데 그것을 군에서 보고를 할 때 적 전차가 서울 시내에 들어왔다고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놀라서 지휘가 당장 다리 끊어 하고 이제 지시를 했나 봐요. 그래서 다리를 새벽 2시에 이제 28분에 폭파시킨 거죠. 조금만 여유를 갖고 폭파했어도 더 많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었고 군의 물자들을 이렇게 옮길 수가 있었는데 패닉이 온 거예요. 이 패닉이. 훈련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했던 사람들 사이에 패닉이 오니까 어마어마한 판단 실수를 저지른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3000년 전이에요. 기드온 오늘 이 말씀의 시대는 3000년 전. 서로 알아보기도 힘들고 서로 말도 안 통하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 공포와 패닉에 빠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 닥친 이 함성 속에 그들은 누가 누구인지 구별을 하지 못하고 서로를 기습 공격한 기드온의 3만 군대인 줄 알고 죽기 살기로 싸운 거죠. 만약에 그들에게 조금만 서로를 살필 여유가 있었다면 아마 이 결과는 달랐을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자멸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지 않으세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숫자 대 숫자로 싸웠다면 3만 2천과 13만 명이 싸웠다면 이스라엘은 박살났을 거예요. 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흩어져서 고스란히 보존된 채 미디안 진영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도망가요. 그러다가 도망간 그 잔당을 이스라엘이 가서 다시 치게 되는 거죠. 전략을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 때를 정하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기드온은 뭐였냐?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울 게 있다면 기드온이 순종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순종한 사람을 통하여 엄청난 승리를 행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이제 교회 이 앞으로 아이파크 3000세대가 입주를 해요. 제가 요즘 매일 이 동네를 걸으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1% 30세대를 좀 보내주세요. 30세대 아니면 3가정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제가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미국에서처럼 숫자가 교회를 살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숫자가, 돈이 교회를, 우리의 인생을 살리지 않아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